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진짜 참된 감사구나 깨달았다고 하면 아마 많은 치유가 일어났을 겁니다. 혹시 잘 안 됐으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지난주 결론으로 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그곳에서도 감사한다. 이길 수가 없어요. 2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지마 이게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풀무불에 집어넣고 또 뭡니까 얼음 위에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요 로마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코로나19로 가장 다 어려운데 가장 어려움에 처한 세대가 20대, 3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취업이에요, 취업.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워지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서울에 상위권 대학 나왔다. 그러면 사실 취업이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상위권 대학 나왔는데도 30군데, 40군데, 50군데 됐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어렵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20대를 보고, 20, 30대를 보고, 꿈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꿈을 포기한 세대. 지금 무슨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에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가지고,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 하루를 때우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이제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참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죠.
증인의 삶 아닙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자꾸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집중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에 자꾸 매몰되지 마시고 올해를 정리하는 시간표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참 감사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데 이 감사가 되어지면 뭐가 되냐? 치유되어진다니까요. 내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내 정신도 치유되어지고 내 가정도 내 삶도 다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한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그럴 수 있냐? 네, 맞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새 절기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게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응답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응답만 막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정말로 이 참된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는 저주와 재앙이 없다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죄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 재앙을 가져왔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또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운명과 팔자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왜지요? 사단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됐어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바로의 노예가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실패와 멸망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실패와 멸망 자체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와 있었던 지옥의 문제, 그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5절, 또 길게는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2021년은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서 감사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 언약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언약 속에, 말씀의 제목 속에 담긴 가장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면 좋을 것인데 사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불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이 문제 해결이 그냥 그 삶이 되어져 버렸고 문제 해결이 그냥 그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항상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늘 생각하고 그 속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였는데 1절에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죽은 자였는데, 죄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뭐 했어요? 살리셨고.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있다니까요. 이 신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신분 속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신분 속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두고요,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하원이랑 같이 저기 에버랜드를 놀러가서, 어릴 때죠. 놀러갔어요. 우리 하원이도 이제 숙기가 없고 이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야, 그러면 저기 가서 저 물건 저기 음식 파는 데 가서 물어봐. 근데 못 물어봐.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야, 고생하지 말고 가서 물어봐. 인도자가 없으면요 고생해요. 그렇죠. 결국 가서 이제 물어봐서 가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저희 감이 있어요. 인도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인생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신분 아닙니까? 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냐, 어떤 축복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땅까지로 증인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이에요. 이 얘기는, 이 신분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얘기하고 매일매일 얘기하고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 아이들을 막 키울 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줍니까?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이 아 그래 나 할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신분이 축복이 얼마큼 큰 것인지를 늘 우리가 묵상하고 늘 내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누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오직 세상 성공과 세상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몰두해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의 성공과 권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더 시달린다니까요.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요. 뭐 악착같이 나도 성공해야지 권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보좌의 권세의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또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와 있는 권세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 알아요. 천국의 배경. 하나님 우리의 배경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만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또 내 자녀 또 내 현장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그 현장을 살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권세도 또 사단의 그 대단한 권세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안 된다 하면 내 인생은 진짜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착각이에요. 죽겠다 하면 내 삶은 진짜로 죽을 만큼 힘들게 다가옵니다. 역시 속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부족한 축복이 아닙니다. 뭔가 아쉬운 축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이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생과 삶을 보면 다르게 보이죠. 아,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그 사실이 보여져요. 나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걸 붙잡다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일어난 거거든요. 나라는 자존심을 빨리 내려놔요.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걸 붙잡아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다
치유되어지고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니까요. 진짜 축복이지요. 진짜 응답이지요. 정말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 맞아야 구원해 줄게.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90점 이상 맞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90점 이상 맞으면 구원해 줄게. 그럼 우리가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봐서 만족스러우면 내가 응답 줄게. 그랬다고 하면 몇 명이나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고 응답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쓰시지 않았겠죠. 왜냐? 세상에는 저나 여러분들보다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서울대학도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저 하버드 대학도 못 들어갔잖아요.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프랭카를 딱 걸어놨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딱 해가지고 목사님이 현역을 딱 해놨어요. 무슨 박사. 그거 보면서 야, 나는 박사도 없는데. 아니, 무슨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모습 가지고 수준 가지고 쓰실 것 같았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안 쓰신다니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위하시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런 자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 저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음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로 어렵습니까? 그럼 정말로 기도해요. 진짜 죽겠습니까? 그럼 진짜 기도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고민거리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가 아니라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한나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잘 세웠든 못 세웠든 간에 어쨌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있지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시민이라는 최고의 응답이야. 그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응답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중직자를 세우고 또 렘넌트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감사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시고 또 지으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문제인데요. 아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위하여 생명 살리고, 생명 살리시려고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주신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237나라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237나라 어느 나라인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저도 몰라요. 몇 뭔지. 또 사실 237나라 얘기하지만 나라로 인정받은 나라만 숫자지 그 외에 무슨 부족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게 바로 237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족속입니다. 그게 바로 만민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확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막 어려운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아니요. 확정하셨어요.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언제쯤 해결됩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사실은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문제가 많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증거고 응답이었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날 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생명 살리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 응답을 봤어요.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내 엄마가 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응답이었구나. 내가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다. 그게 응답이었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고 그게 전부 다 응답이었구나. 어떤 응답입니까? 나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었구나.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치니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큰 문제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만 증거되어졌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버려졌던 빈 곳이었던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여정이 되어졌어요. 목사님 그래도 힘든데요. 예, 힘들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안 힘들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죠. 목사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안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 어려웠겠습니까? 안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꿈에 해몽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나가게 될 것인데 그럼 나를 좀 돌아봐달라.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으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선한 일이냐?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두고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과 미래를 두고도 염려하지 마세요. 특히 이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더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인생,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쓰시려고 주시는 시간표일 뿐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리실 겁니다. 문제로 보지 마시고 어려움으로 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이 응답의 날이 되어진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받고 누릴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되냐? 그것을 누릴 만한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분과 권세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을 준비해요. 또 은혜를 누릴 그릇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릴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뭡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께서 생명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이죠.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축복받을 그릇, 은혜를 누릴 그릇, 또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 준비한다고 또 이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말씀 계속 봤잖아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 성삼위는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준비해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요? 모든 게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